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근데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 그거 정말 속이는 겁니다. 앞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를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고생합니다. 젊을 때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 곳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겁니다. 제가 3일 전에 검찰청에 심의위원으로 제가 이제 또 올해 다시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게 검사를 앞에, 검사 또 옆에는 검사장이고 검사가 앞에 앉아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앳돼 보여요. 한 26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얼마나 이 젊은이가 공부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근데 그 젊은이가 굉장히 해맑아요.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 되셨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참 정말 내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 이런 검사가 있다면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몸 관리해야 됩니다. 나이 드시면요, 몸이 비대해지면 가능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신체 장기 이상이 옵니다. 저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몸을 재요. 내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해야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잠시의 기쁨이 있어요. 이 고난보다도 정말 그 이상한 잠시의 그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음주운전.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걸 이루었는데 성적 범죄 때문에 다 추락하는 거. 참 사람들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PC 게임에 빠져 있고 핸드폰만 계속 잡고 있으면요, 부모님이 가만두면 안 돼요. 미래가 없어요. 잠시는 짜릿한 기쁨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위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장 오늘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딱 뭐 문제 풀어줘, 그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는 것보다도 더 완벽한 삶이 없습니다. 기도는 힘이 됩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기도는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으니까 기도 너무나 신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란 기도를 해야 천국에 오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기도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한다. 어떻게 불러요?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은 기도로만 성취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을 딴 겁니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도성이고, 여기에는 로마의 공을 세운 군인들이 이곳에서 이제 안락한 노후를 로마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얼마나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자에게 그들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선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합니다. 에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혼자 조용히 답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가 일부러 한문을 쓴 이유는요, 이 주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인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 세상의 어떤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게 신앙의 반석이에요. 반석. 주는,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누가 주입니까? 내가 주였어요. 주는 나를 그리스도 구원하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건물, 이건 성전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냐? 하데스란 말인데, 이 하데스는요, 죽음의 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 능력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왜? 이 말 한 분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가짜 아니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 이 땅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 땅에서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라.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기도로 말미암아 좋은 것은 풀고 나쁜 것은 다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믿음 들어와도 기도를 못해요. 왜?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방해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결국 쉬운 것처럼 보여요. 기도만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헛개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메고 푸는 열쇠가 천국 열쇠인데, 천국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메고 풀다가 마지막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기도로 이기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에텐텔 테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33년 전에 개척할 당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와, 어떻게 그런 기도했나. 여러분 그 2년 가까이요, 매일 철야했어요. 퇴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출근이 교회입니다. 왜? 기도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잠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젊은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엄청나게 베푸셨어요. 저는 그 날이 회복되길 제가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에도 정말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저녁 기도도 많이 모이지 않아도요,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 이번에 얼마나 이번 금요 기도가 뜨거웠지 몰라요. 어제는 토요일인데 낮 시간에 2층에 기도 소리가 짜랑짜랑 하니까요, 제가 가슴이 꽉 차는 거예요. 이야, 교회가 돼 있구나.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리면 희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로소 여러분 주님이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했다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열쇠는 반드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그 믿음이에요. 틀림없어요. 너무 강요해서 미안합니다만 기도가 믿음이에요.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냐, 그게 목사의 믿음이요. 기도가 그의 희망입니다. 기도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근데 기도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가 바쁘지 않습니까? 저는 바쁜데 준비할 것이 많아.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1시간 거리에 있는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려서 누구야? 오늘 지금 준비했는데, 그런데 문을 딱 열으니까 목사님 하고 웃고 들어오는 겁니다. 1시간 거리에 왔는데 왜 왔냐 이렇게 묻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왔는가 그러면 그냥 왔어요. 딱 문을 열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무슨 일인데 이랬거든.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밥 사주세요. 이렇게. 밥 사주세요. 여러분 밥 먹으려고 1시간 거리 왔겠습니까? 제가 앉혀놓고 차를 마시면서 저도 모르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늘 관심 갖고 있으니까요. 기도가 쉬우냐 어려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갑자기 딱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 계속 얘기가 막 줄줄줄 금이 학문에서 실 나오듯이 막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 잘못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국민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했어요. 제가 직책이 대리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국민은행 근무하다가 은혜 받고 그걸 그만두고 이제 목회기를 들어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매일 8시간 기도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8시간 기도하냐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8시간 계속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잘라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기도를 계속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했답니다. 주님, 제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좀 이제 기도 줄이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선명히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요, 형상이 딱 나타나요. 형상이. 그러면 그 앞에 딱 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지 아느냐. 이 말만 딱 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지 않느냐. 우리의 구원이요, 그렇게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내 구원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끝납니다. 우리는 노후가 아닙니다. 사후입니다. 정말 영의 눈 딱 뜨면요, 내 사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세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요, 뚜렷하게 느껴져요. 딱 내 앞에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거 많지요. 저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가치 앞에서는, 이사야 44장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바게스에 물 한 바게스를 떴는데 온 이 대양의 바다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는 거죠. 그 땅들은 뭐냐? 떠오르는 먼지다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군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믿어가서 이걸 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할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인들도 다 많지 않고 이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제가 이분의 특징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아니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갑니다. 항상 싱글벙글이에요. 항상 기뻐요. 이분은 천국 소망이 분명한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이 가치를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의 구원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모든 능력의 총체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갑옷이 받았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가 걸어오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주님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 구원이라는 단어 여기 나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간단한 얘기 아니거든요. 선자 노릇했고 목사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서 많은 권능당해서. 근데 이런 사람이 한 나라 못 갈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압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6장 38절에 내가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 아들을 뭘 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봐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큰지 아십니까? 전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 정말 찬란한 꿈을 가지세요. 찬란한 꿈을 가지세요. 이 땅에 화무는 11원 같은 그런 꿈. 제가 이 안동을 닮으니까요, 이 얼마 전까지 그 국화 그 이름 뭐죠? 그 국화 이름 있죠? 여기 국화가 피어 있는 거 노란 꽃이 있더라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노란 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요, 다 돌아가셨어요. 꽃이 없더라고요. 다 떨어졌어요. 그 아름다운 꽃들이요. 야, 노란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건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요, 이 엄청난 현실이 다가온다는 걸 아십시오. 엄청난 현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전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누가복음 20장 41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요, 만약 예수님이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우리와 같은 인간, 우리 그 신의 몸이라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느낌과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받는다 할 때는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 느낌을 그대로 갖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주님,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져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힘, 하나님의 뜻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세례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내가 하나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받는 거. 세례를 아무리 물속에 받다가 나왔다 해도 이 의미를 모르면 받은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 지금 이 반열에 들어섰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이 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가려면요, 십자가 집어 던지고 가면 안 됩니다. 하기 싫어도 살 길이 그 길뿐이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이요, 그 무서운 심장 수술했어요. 심장 수술 끝나고 나서요, 심장에 혹이 있다 그래요. 그 수술했는데 그 끝나기 전에 미리 검사했는데 부정맥가 있다 그래요. 저는 전문 용어를 잘 몰랐는데 그게 있으면 심장 수술 못 한대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부정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혈압이 막 올라가는데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 견딜 수 없어요. 심장 수술 받는 것도 힘든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심장 수술 받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받을까요? 살려고 받는 거요. 내가 하기 싫어도 살 길이 그 길뿐이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 못 져. 근데 해야 돼. 어쩌겠노? 뇌주를 가까이 하가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안 돼. 집었던 집 갚아야지. 안 돼요. 여러분, 제 솔직한 심정은요, 저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오늘 목회를 그만두라 할 때 지금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둘 겁니다. 둘째, 지금 개척하라면 개척할 겁니다. 셋째, 선교사로 가라면 가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교회 가서 섬기라면 저는 섬겨야 돼요. 왜? 저는 이제 십자가 길을 가야 하니까. 저는 목숨 내놓으라면 내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기도해야 되겠죠. 왜? 저는 이 영광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찬송 부르면서 겁이 나서 못 부른다 그래요. 이거 이들은 못하는데. 여러분, 부르는 거 넘어서서 가야 합니다. 어쩌겠노?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이요? 십자가 지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고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요, 안 써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다.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 이 길 가고 나서 우리가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까짓 거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까짓 거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왜 없느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교에 보낸 편지예요. 복음 전하다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살면요, 이 땅의 문제 풀어주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길 가십시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신 같이 내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상황에 달려간다 할 때 그 예수님 바라보고 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피 흘리면서 죄와 대항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죄 짓는 걸 너무 우습게 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올시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죄 짓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정말요, 죄 안 지으려고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그 8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요, 죄 안 지으려고 기도하는, 죄 안 지으려고, 죄 뜻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요, 피 흘리까 대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날 정말 세상에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했지만 저는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로 그 물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간증하는 자체가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예,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저만큼 물질에 욕심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자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다가오는 삶의 고통 속에 하나님 이 길을 오라고 지금 고통이라고 모르십니까? 못 깨달으셔요. 여러분의 가장 민감한 아킬레스건을 하나님 건드리시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거. 이제 내가 주님 붙들어야겠다. 언제 붙들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위로 삼으십시오. 한번 읽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이거든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없습니다. 신의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육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이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이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전하고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15절, 8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저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부자 같으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옵시다. 대통령이라면, 권력을 갖고 있다면 아닙니다. 아니옵시다. 아니옵시다. 제가 홍사덕 의원이 5선 의원인데 6선 의원인가 어젠가 아닌가 돌아가시다 그래요. 그것도 내가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과도 또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홍사덕 의원 돌아가신 분이 홍사덕이 누군가 하고 인터넷 쳐보니까요, 홍사덕이란 의원이 누구냐? 옛날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로 이분의 장례식 장면이 나와 있는 걸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되죠. 홍사덕 성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잘못 봤으면 장로로 부르면서 성도인데 시옷이 지어서로 부릅니다. 성도. 마지막 길에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마지막 길에. 어떻게 붙잡은지 모르겠어요. 성도로 붙였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 붙잡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딱 붙잡으면요, 삶이 그때 이제 이 땅의 삶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 딱 붙잡아요. 딱 붙잡아요.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희생해야 됩니다. 행복한 결혼,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행복한 결혼은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어찌 나가지. 여러분, 이 땅에서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자,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형이 뭔지 압니까? 바이러스가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경기가 어려우면 두려운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됐다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종형이에요. 종형. 여러분, 우리는 양자형을 받은 사람은요, 그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은 있지만은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콜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전 세계 향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는데요, 이게요, 오래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고 중국은 더 센 놈이 드디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어쩌랍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마지막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양자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형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대요. 자녀가, 어린 애가 부모를 한없이 의지할 때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왜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정언하시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상속자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을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상속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자가 됐다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걸 기도하시라고. 그걸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 요거만 싹 빠지면 좋겠는데, 그냥 영광만 준다면 할렐루야 하겠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라. 왜 고난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악된 것을 다 버리고 왕의 수호 받기 원합니다. 왕의 수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특공대 가서 여러분 훈련 받듯이, 해병대 훈련 받듯이, 공수 특공 특전대가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제 군인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훈련하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한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 권한 장편아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사라져요. 하늘의 영광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